여러분 어제 동아일보를 보니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알제리에서 결혼식을 올린 한 남성이 결혼 하루 만에 아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결혼 첫날 밤을 보낸 다음에 옆자리에 누운 아내의 민낯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남성은 결혼 전까지 단 한 번도 아내의 민낯을 보지 못했고 이전까지 보아왔던 그녀의 모습은 화장으로 만들어진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아내가 풀 메이크업으로 자신을 속였다 해서 아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US $20,000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사를 보면서 실소를 금하지 못하다가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표현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만약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민낯을 보신다면 어떠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학력, 우리의 어떤 나이, 세상의 신분, 가문, 넓고 큰 집, 좋은 옷, 똥으로 치장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으로 부름받고 있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이 아시겠죠? 주님이 보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 사기꾼 아니냐라고 하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처음부터 예화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을 안고 계시고 그 뒤를 수많은 양들이 따라가는 그 유명한 그림을 보였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려고 양 목장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예수님처럼 양 한 마리를 안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의 털에 묻어있는 오물,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도저히 양을 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울컥하는 감동이 밀려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민낯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오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인지 다 아시면서 우리를 계속 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국에 있을 때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디 좋은 사위과 며느리감 없느냐고 소개해달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신앙 하나면 족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자녀끼리 혼사, 결혼,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날짜까지 받아놨다가 뜻하지 않았던 숨겨진 민낯 같은 사실이 드러나 파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민낯을 아시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오물을 다 아시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드렸지만 로마서 그 5장 6절, 8절, 10절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도저히 자격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처럼 대항하며 살고 있을 때에 우리를 선택해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범벅이 되고 냄새가 나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볼 때에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심정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냄새나는 나를 받아주시니까, 안아주시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오물과 냄새에 대하여 관대하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관대하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1절에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을 쉽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푸시니까 계속 죄를 지으며 살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여기 죄에 거한다는 말은 죄를 정리하지 않는다, 계속 죄를 짓는다, 죄를 끊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강력한 단어를 가지고 그럴 수 없다, 강력한 단호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가 아름답지 못한 여인을 은혜로 신부 삼아 주었는데 결혼 후에 계속 과거의 남자를 만나면서 계속 죄를 지었고 살면서 말하기를 신랑의, 내가 이렇게 살면 신랑의 넓은 마음과 은혜가 더욱 부각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때문에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오해해서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회개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적어도 보아왔던 지난날의 경험은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 이런 경향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란 것을 오해해서 죄 짓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고 쉽게 생각합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방종한 생활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심지어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훌쩍 울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편한 종교가 없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이 좀 어렵게 써야 되겠지만은 몇 번 읽으면 딱 이게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3절에 알지 못하느냐, 6절에 알거니와 9절에 알미로다.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진리가 뭔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첫 단계는 진리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지 못하느냐, 알거니와 알미라.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적어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다,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도덕적으로 내가 원래 참 수준이 낮았는데 내가 이 도덕적 수준을 끌어올리겠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본질적 변화를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에 의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동물처럼, 짐승처럼 육체에 매이고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을 따라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네가 육체에 매여서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죄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가 심판이요, 저주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당신의 피로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자신의 죄값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탄생을 의미하죠. 이것을 당시에 랍비였던 니고데모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다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려진 십자가 복음이 왜 이렇게 믿어지는지,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가 내 죄 때문인지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난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한 인간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나는 놀랍고도 쉽지 않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세례가 물 세례인지 성령 세례인지 학자마다 다르지만은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 마음의 믿어짐을 물 세례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할 때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란 것은 내가 거듭난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마음으로 믿는 예수를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절정의 행위죠. 그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은 것을 믿습니다. 또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엄중하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많은 사람 앞에서 입을 열어 공개적으로 드리는 엄중한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세례를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잠깐 잠시 물을 찍어 바르거나 침례 같은 경우는 좀 더 물에 이렇게 잠궈서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시시하게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신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께서 한 말, 내가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나 예수의 이름을 걸고 성령의 이름을 걸고 너희가 고백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내가 너희를 마지막에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보증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 세례를 좀 더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제 세례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여러분, 제가 이 오늘 3절, 4절, 5절, 6절 쭉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묻혀서 장사 지낸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 5절,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 그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11절에 여긴다는 말은 명령어예요.
이것은 믿으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네가 체험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을 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네가 이해할 수 없어도 기정사실로 이루어진 일이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세례가 뭡니까? 세상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이에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의 가장 실제적인 사건으로 해석하죠.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광야에 가서 살지언정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신분으로 살 것을 목적으로 애굽과 바로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다시 합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첫째 의미는 세상과 과거와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신을 섬기며 살지 않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겠다는 고백이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연합한다, 본드란 말은요, 구약에 보면은 이 풀과 풀을 붙여놓는, 풀로 종이를 붙이는 거예요. 뗄 수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있죠. 내가 홍해를 건넜지만은 나는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음식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이 생각이 납니다. 음식이 부실하면 애굽의 고기가 생각나고 애굽의 그 채소들이 생각이 납니다. 천막 생활이 불편하면 애굽으로 돌아가 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애굽을 홍해를 건넌 자가 되면 애굽의 것이 그립기는 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애굽 문화가 내게 맞지 않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고 마셨던 애굽의 음식들이 내게 이상하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제는 애굽의 방식으로 즐기며 사는 것이 내게 거북하고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홍해를 건넌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영이 내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너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너의 신분은 예수의 정결한 신부라는 것을 내 영이 본능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문식, 애굽의 방식이 내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나 비록 부족하여도 여전히 내게 애굽의 문화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도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옛날이 좋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서라도 고치실지언정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통하여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와 하나 된 이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구원이니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것을 반드시 알라,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만 해도 네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이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10번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예수 믿는 나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살아서 너 죄인이야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대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언적 진리라.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경험을 뛰어넘는 진리가 오늘 이런 것들이죠. 내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 이미 바뀔 수 없는 확정된 사건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 이제 죄에 대하여 점점 죽어야 한다든가, 죄를 참으라든가, 죄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죄와 상관없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죄는 너에 대하여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한번 육체가 나를 자극하면 우리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 6절 말씀 또 여러 가지 말씀에서 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하여 죄의 노예처럼 죄에 끌려 살아가던 나의 죄의 몸을 함께 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체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바울은 우리의 체험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룬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이나 느낌과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죽었을 때 너의 죄의 몸, 너의 옛사람 같이 죽었다. 너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너를 죄인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이루신 진리입니다. 이것은 취소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나의 옛사람이 그때 죽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다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꼭 생각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최면이 아닙니다. 쇠뇌가 아닙니다. 여기 여길지어다 하는 표현은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이 여길지어다 하는 것은 사실이 그게 아닌데 사실처럼 받아들여라. 네가 믿어지지 않지만 억지로 받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여길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라. 너 자신의 이해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진리이니 받아들여라. 네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사실이기에 너 자신을 죽은 자로 인정하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하여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나를 보면 내가 안 죽었습니다. 죽기는커녕 내 속에서 막 씩씩하게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구별을 해야 돼요. 나는 죽었으나 죄의 세력은 죽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죽었지만은 사탄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과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나의 옛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잔재와 남아있는 습성과 싸우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마음은 출애굽을 했지만, 아니 마음은 정말 출애굽을 했지만, 몸도 출애굽을 했지만
내 몸에 익숙한 옛날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분명히 구원받아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도 이 몸에서 옛날의 습성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40년이 지나도 바뀌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 4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구원해야 됩니다. 옛사람 십자가 죽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는 나의 체험과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죄는 더 이상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말합니다.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못하고 의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우리를 죄인으로 주장하면서 죄의 노예로 살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던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고 새 주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 이 말을 한번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가 과거의 죄종으로 살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로운 삶에 대하여 책임이 없고 그냥 본능대로 살면 되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보고 싶은 것 그냥 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이 확실하다면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이제는 의에 대하여 거룩한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자고 싶어도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 보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적극적으로 내 지체를,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의에 대하여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여기 6장 20절 21절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결론은 이것이죠. 그때 너희가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면서 도대체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밖에 지은 것이 더 있느냐? 너희가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무엇이 더 있더냐? 더욱이 그 마지막은 사망이지 않더냐?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질문에 깊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의에 대하여 책임 자유로웠으나 이제는 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느 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서 그가 바울의 말을 진리로 받고 그날 그와 그 자신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는 그날부터 루디아의 삶이 발변했습니다. 루디아는 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일이 바뀐 것이, 그의 업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 즉시 그녀는 사도 바울과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자기 집을 통하여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추론하는 것은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통하여 평생 사도 바울과 주님의 일을 후원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사업을 성공해야 되는지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성도는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죄에 매여 살지 못하고 예수께 매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비바람에 꺾여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은혜 안에 살면, 예수 안에 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 마음을 당기면 그냥 끌려갔지만 이제는 끌려가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각성, 죄를 지을 때 두려움,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 이런 생각이 밀려와 죄 속에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살아갑니다. 부디 루디아처럼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그리하여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가 연합되었다 하는 증거가 있는 그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